처음에 전화를 딱 받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감신대에 들어가고 또 모든 이제 학업이나 모든 사역들을 해왔는데 청소년 사역자들한테 사실 이 자리가 정말 로망이에요. 로망 그 자체. TV에 청년들이 훨씬 많이 90% 이상의 청년들이 나오고 내부 교인보다는 외부 교인들이 많이 오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수요 예배가 로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저의 로망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한 그런 자리입니다. 예, 문대신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 이제 수요일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준비해보라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는 분들 앞에서 선다는 게 제가 A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A형인데 그냥 A형이 아니고 이렇게 트리플 A형, 되게 작은 A형.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떨리는데 예, 제가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었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챙겨가셔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챙겨가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준비하면서 굉장히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물론 이것들을 영적 전쟁을 이렇게 느끼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영적 전쟁을 좀 많이 겪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굉장히 영적 전쟁이 심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기 힘들게 만들고 기도하기 힘들게 만들고 막 A형이니까 소심하게 막 계속 소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말씀 전하는데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소심함. 이렇게 소심함을 계속 강조하고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막 어렵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머리 아프고 몸도 막 안 좋게 만들고 그런 영적 전쟁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늘 기쁜 교회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굉장히 심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받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God bless you입니다. 설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 들을 때 기분이 좋으시죠? 네, 반응들이 왜 이러시죠? A형이라니까요. 반응을 좀 잘해주셔야 저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축복한다는 말 들을 때 여러분 기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문대신 목사님 교회는 다르네요. 네, 축복한다는 말은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좀 기분 좋게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도 좀 잡아보시고,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분은 참 좋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좀, 네, 이 자리에서 좀 우리 축복하고 싶은데요. 혹시 신학생들, 계세요? 신학생들. 을기쁨교회 신학생들 아니어도 혹시 예배를 참석하기 오신 분들 계세요? 신학생들. 손! 이러면 부끄러우니까 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저 신학생들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봐서. 또 신학생 아닌 분들은 더 축복해야 돼요. 신학생 아닌데 수요일에 나왔어. 정말 훌륭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신학생 아닌 분들. 네, 서로 축복해주세요. 너 진짜 대단하다. 네, 좋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온 늘기쁨교회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늘기쁨교회 성도님들. 훌륭합니다. 목사님 안 계신데도 나왔어요. 네, 축복합니다. 또 늘기쁨교회 성도님 아닌 분들. 네, 얼떨결에 문대신 목사님 계신 줄 알고 왔는데. 깜짝 놀란 여러분. 문대신 목사님 바로 왔는데 딴 사람 나오고 되게 당황하고 나갈까? 막 고민하고 나가기 좀 그렇고 여기까지 왔는데 밖에 너무 덥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온 청소년들 축복하면 청소년들 지금 보충 끝나고 온 청소년들 네,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대학생들 축복합니다. 방학인데 딴 데 놀러 안 가고 네, 직장인들 축복해요. 직장인들. 네. 회사 끝나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 샤워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은데 무슨 여러분. 네, 엄마들 축복합니다. 네, 엄마들. 엄마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다 답해야 되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축복하니까 분위기 화기애매하고 참 좋죠. 네.
어색해요. 축복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복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나마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축복한다는 말 잘하는데, 축복한다는 것이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복 받기를 바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축복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축복에 대해서, 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앞에 팔복에 관한 내용을 바로 앞에 보면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정말 자세가 다르네요. 4장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 그러니까 4장을 다 펴. 네. 역시, 네. 네, 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해변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리고 가셔서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를 가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이에요.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말씀 전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5장이에요. 그래서 이 5장이 맨 처음에 5장 1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상수훈, 5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팔복, 8가지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설교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처음 이 설교를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 설교가 이 성경에 처음으로 말씀 전하시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문대식 목사님 미니홈피 보니까 어떤 청년들 막 요약해가지고 막 울리고 그런 모습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요약해갖고 적어놓고 막 알려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아놓은 것이 이 성경에 예수님 전하시는 부분인데, 이 팔복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약간 반말이 튀어나오면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학을 하셨는데 이제 2학기 딱 개강하면 첫 주는 무슨 주간이죠? 개강하면? 에? 뭐라고요? 첫 주 뭐라 그랬어요? 네? 네. 첫 주는 이제 강의를 이제 소개하고 수강 신청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네, 저보다 학교를 안 다니는 걸로, 학교를 가긴 가는데, 네, 공부하러 가지 않는 걸로 확실히 판명해놨습니다. 첫 주는 수강 신청하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리 수강 신청해놨다가 그 한 주간에 강의를 들어보고 나서 이제 드랍할지 아니면 수강 신청 변경을 할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오리엔테이션 때 수업계에서 나눠주잖아요, 교수님들이. 안 나눠주시나요? 감신대 나눠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눠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1주부터 15주, 16주까지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요약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강의를 하실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소개를 하시면서 하신다는 겁니다. 네, 물론 우리는 그런 교수님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네, 그냥 출석만 부르고 한 주 놀라고 해주시는 교수님이 참 좋은 교수님이신데, 첫 주는 놀러 가는,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놀아야 되는 그런 주인데, 어떤 교수님들은 3시간에 꽉 채워서, 네, 이야기하는 그런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마음이 어려워지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네. 강의 오리엔테이션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라고 하는 거죠. 너 이 강의 들을 건지 결정해. 이 강의.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강의는 이거야. 이걸 들을 건지 결정을 해. 수강 신청 변경을 할 건지, 드랍을 할 건지 결정해.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이유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건지 결정해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팔복으로 이야기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12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온 동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것들이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되겠다,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내 제자가 되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 말을 듣고 결정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1학년들 함부로 들어와서 듣는 교양 선택 과목 아니야. 이 과목은 대학원 필수 과목이야. 논문학기 과목이야.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으면 해. 라고 앞으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아, 난 가난하니까 너무 좋아. 난 가난해서 너무 좋아. 급식비도 못 내고 막 되게 좋아. 완전 좋아. 나는 스마트폰도 없고 되게 좋아. 어디 나갈 때 교복만 입어야 돼. 너무 좋아. 막 이런 분들 계시나요? 아니에요.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가진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절하게 느끼는 그런 가난이에요.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입지? 오늘 뭐 하지? 뭐 이런 정도의 가난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 뭐 먹지? 오늘 안 먹으면 3일째 못 먹는 건데 내일은 뭐 하지? 내 직장이 없어. 이렇게 처절하게 느끼는 그런 가난을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모든 관심이 먹을 거에 쏠릴 수밖에 없죠. 자신의 삶을 유지해주는 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3일 굶는 사람한테 먹을 거 딱 갖다 줘봐요. 그런데 우아하게 나는 다이어트를 하니까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3일 굶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 막 달려들어서 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수적인 것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아멘. 제 친구들이 전도사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해요.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많이 하는데 하루는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전도사인데 오늘 하나님 없었으면 진짜 열어 죽었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뭔가 되게 화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사들도 화가 납니다. 네. 화가 나요. 근데 뭐라고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오늘 하나님 없었으면 진짜 열어 죽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밑에 대부분 또 친구들이 다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들이 또 전도사들답게 또 글을 남겼는데 뭐라고 썼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상하라면 상하야 너야말로 예수님 없었으면 벌써 옛날에 죽었어.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죽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을 때 죽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돈이 없을 때 죽을 것 같으세요? 애인이 없을 때 죽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없을 때 죽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물론 없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책 안 보게 되잖아요. 맨날 문대신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지하철에서 이거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책 안 읽게 되고요. 성경 안 보게 되고요. 말씀 안 보게 되고요. 웹툰 보고 앵그리버드 이런 거 맨날 하고 팔라독 이런 거 팔라독 프리로 풀렸잖아 얼마 전부터 이래가지고 테트리스 하고 카톡으로 뭐하냐? 괜히 공짜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게 된다는 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가난하다는 거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 동네 그 사투리로 말하면 겸손함이라는 말하고 똑같대요. 겸손함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처참하게 가난한 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계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함만이 바로 하나님을 심령이 가난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내가 살아났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그냥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3분이라는 책 목사님께서 계속, 문대신 목사님께서 소개하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꼬마 아이가 4살 때였나요? 네, 4살 때 죽을 뻔에 걸려서 천국에 잠깐 갔다 오게 돼요. 그래서 3분 정도를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 만났던 예수님이라든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아이가 적은 건 아니고 아버지가 적어놓은 책이 3분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그 꼬마가 어느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때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이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아이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해요. 안 돼! 예수님이 있어야만 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님만을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로 넘어간 겁니다. 네. 애통한 것이 뭘까요? 애통함. 슬프고 비참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슬플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는 것이 바로 애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담아 너 뭐하니? 거기서 뭐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하와에게만 죄를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인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항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 태초부터 있었던 교만함,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까지도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타고난 원죄가 있고 교만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죄를 숨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죄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 대부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하게 되면 막 울어요. 그렇습니까? 네, 많이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가슴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런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때 수련회에 가서 산에서 그때 뭐 이렇게 철로역정 하고 내려와서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갑자기 산 바닥을 막 떼굴떼굴 막 굴러다녔어요. 3시간 동안 울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애통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사했다. 라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의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은사들 많이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은사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여기 와 있는데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하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계속 울기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울어요. 그냥 예쁘게 막 이렇게 우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울기만 해요. 기도 하나도 안 해. 방언도 안 해. 그냥 울기만 해. 기도를 하나도 못했다고. 우느라고. 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임한 거죠. 그 아이에게는. 네, 여러분 그렇게 울기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는 은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온유는 정말 이루기 힘들어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 저 네이버에 온유 검색했더니 샤이니 온유 나와요. 샤이니 온유. 샤이니 온유. 내가 가끔 네이버 검색하다가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늘 축복 하잖아요. 축복 검색했더니 네, 정재현 축복이 막 네, 안내견 막 이런 거 막 뜨고 무한도전 막 이런 거 뜨고 모르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아무튼 검색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교회 검색했는데 막 교회 2단 막 이런 거 막 뜨고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점점 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네, 온유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막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온유한 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말을 길들이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이라는 짐승이 원래 사람을 태울 수가 없는 짐승이래요. 그래서 이 말을 길을 들여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뭐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애기 망아질 때부터 계속해서 얘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게 성격이 나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뒷발로 뻥뻥 차버리는데 안장도 처음부터 막 오래 놓으면 얘가 막 성적이 되게 나빠진대요. 그래서 한 10분 얹어놨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날에 뭐 15분 얹어놓고 이런 식으로 안장을 얻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사람이 타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딱 타면 처음부터 타면 다 밀쳐낸대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어깨만 이렇게 됐다가 나오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연습을 이제 훈련을 체계적으로 잘한 말이 이제 좋은 말이 돼서 비슷하게 팔려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훈련할 때도 이렇게 길을 오래오래 들이는데 이렇게 온유라는 거, 온유라는 열매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온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싸우는 거 뭐야? 너 뭐야? 이렇게 딱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죠. 그 정도로 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덮을 수 있었는데 안 덮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도망갔어요. 광야로. 그 정도로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후에 온유라는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열매는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온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근데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 그래서 모세가 자신을 비방할 때는 참았어요. 그렇죠? 자신을 비방할 때는 계속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가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이 10계명을 던져버릴 정도로 혈기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참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신다. 야, 내가 그거 만들어서 그거 지금 장난하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해? 야, 내가 그거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는데 하나님 화내지 않으셨어요. 다시 올라와. 산에 올라와.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다시 만들어줬다는 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모세의 온유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나를 위해서 막 싸워. 하나님 위해서는 참아야지. 이러면서 참아야지. 그렇게 틀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믿는 사람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다 참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막 내가 먼저 밥 먹으려고 줄 섰다고 비키라고 막 끝치게 하지 말라고 내가 앞자리 앉을 거라고 내가 문대신 목사님 더 좋아한다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온유는 요즘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에는 정말 얻기 힘든 그런 열매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맨 자들에게 온유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게 부동산인가요? 아파트를 막 주네, 온유한 사람. 너가 제일 온유하니까 너는 45평, 너는 덜 온유하니까 17평, 너는 정말 온유 아니니까 반지야. 막 이렇게 주나요? 곰팡이 막 펴있고, 막. 그런 거 주나요? 넌 아니니까, 막. 이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천국에. 네, 온유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온유하게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함하고 나를 비방하고 어렵게 하고 내 거를 뺏을 때 그냥 당해야 되거든요. 당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돼요. 네,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돼요.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금식해본 경험 있으실 거예요. 별로 없군요. 네, 미안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좀. 네, 해보세요.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찾게 돼요. 새벽 기도 막 나오고, 막, 월요일 날에는 월요 모임 가고, 또 이제 화요일 날에는 화요 모임 가고, 수요일 날에는 느기분 교회 가고, 목요일 날에 마커스 가고, 금요일 날에 금요철학 가고, 토요일 날에 또 청년부 예배 가고, 막,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다 참석하게 돼요. 막 은혜를 막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은 왜 그렇게 엄마들이 많습니까? 엄마들 여러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말 안 들어서. 엄마들이 그렇게 많으니 엄마들 막 금식하고 막 권사님들 막 그런 이유가 뭐예요? 힘드니까. 삶의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바로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목마르고 줄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으실 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찾아 나오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채우게 되면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게 돼요. 긍휼하게.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함께 고통받는 거. 내가 이 사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보고 막 병에 걸리고 막 귀신 들리고 막 이런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 민망히 여기시다라는 말은 뱃속 깊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 별로 없죠? 네. 네,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아니면 친구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마음이 얼마나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는 내가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아프게 여기는 것을 바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긍휼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얘기가 점점 길어지니까 피곤하신가 봐요. 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고 합니다. 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영적 은사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보게 된다. 영적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죠? 정리정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깨끗한 집에 가면은 청소를 잘하기도 하지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기쁜 교회를 이렇게 들어와 봐도 되게 좁잖아요. 좁고 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저분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깔끔하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이 규모에 비해 사람이 많고 막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대회 딱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문대식 목사님이 사랑교회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밥 먹는다 그래서 아 설마 왜 정말 다 거기서 밥을 먹는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에서 밥을 다 먹는데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언제 증축하지? 막 이러면서 어려움을 느꼈지만 어찌됐든 간에 앞에서는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네, 정리정돈 정확히 하고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교회가 그렇게까지 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적인 은사들을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 처음에 딱 예수님 만나고 성령체험 하자마자부터 좀 그런 은사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좀 그렇게 안 생겼죠. 네. 좀 똑똑하고 되게 스마트하고 막.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이 어렵네요 갑자기. 네. 네, 그리고 이제 감신 나오고 종교철학가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은사들이 많았다 그러면 굉장히 놀래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뭐 방언 막 이런 거 기본이고, 네.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뭐 환상 보고 이런 사람입니다. 네. 꿈 같은 것들 그 신유나 뭐 이렇게 축기 뭐 이런 것들 입시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점점 부끄러워지지 말하면서 여러분이 막 뭐야 막 이런 표정으로 보니까 마음이 어렵잖아요. 아니, 물론 문대식 목사님이나 뭐 대단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닌데 조금씩은 해요. 은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조금씩은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말씀 같은 것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몇 장 몇 절 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보면은 응답이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이 보는데 제 친구 전사님 한 분이 그 친구는 굉장히 이제 사역도 잘하시고 뭐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거나 이렇게 말씀을 바로바로 받는다거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저한테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했더니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하나님 너한테만 말해? 이러면서 하나님 왜 너한테만 말하냐고 말하면서 하루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좀 가서 물어봐. 하나님한테 왜 나는 안 보여주시는지 좀 가서 물어봐. 하나님 말해주잖아. 나한테 좀 물어보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나한테 얘기 안 해주니까 얘기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되게 고민을 하다가 뭔가 이 친구가 되게 갈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기도를 막 하나님을 의거시고 이 친구한테 야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 그랬더니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아 뭐야 내가 더럽다고?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달랬죠. 아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어려워하니까 이제 아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는 다른 의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방언 받고 싶은데 아니면 뭐 어떤 은사를 받고 싶은데 계속 구하는데도 안 주시는 분들은 좀 점검해 보세요. 나의 의도가 뭔지. 다른 애도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아서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닌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늘 기쁜 교회는, 이 정도는 해줘야, 그러니까 제자팀이 막 귀신 쫓고 막 이 정도는 해줘야 막 되는데, 나만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아. 부러워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 의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나를 보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도가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숨길 때가 많다는 걸 내 자신이 알잖아요. 네.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내 의도가 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건지,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속일 수 없어요. 나를 속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이렇게 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들이 형제들은 좀 큰 걸로 되게 많아요. 큰 걸로. 내가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었을 때, 막 찬양님도 잘했을 때, 막 이렇게 은혜 좀 받은 것 같고, 막 이럴 때, 그랬을 때 좀 의도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매들 보면서 참 여자라서 그런지 그 잘 많이 보이는데, 자매들이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그 의도가. 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자매들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애들 있어요. 막 기도하는,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뭔지 알죠? 막. 바탕화면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포즈 하는 애들 있잖아요. 물론 얼굴 예쁜 애들은 어떻게 해도 예뻐요. 솔직히. 막 눈물 콧물 흘려도 되게 예뻐. 막 은혜롭고. 근데 막 아닌 애들은 막 되게 약간 마음이 어렵게 만들죠. 다른 아이라인 막 다 번져있고 막. 네. 물론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솔직히. 자매들. 인정하잖아요. 예쁘게 보이고 싶고. 기도할 때도. 그쵸?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네. 특히 우리 자매들. 교회 오빠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 오빠. 네. 교회 오빠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 전도사님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제발. 교회. 엄청 공감하는데 교회 오빠 좋아해서 교회 전도사님 좋아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청년들 진짜 많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죠. 내가 그렇다는 거 증명할까봐. 네. 서로 잘 보이려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러는 거야. 저 오빠가 막 믿음 좋아 보이는 오빠 하나 오면은 막 되게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 오빠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네.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런 것들이 음란함에서 나온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네, 물론 아름답게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이성교제하고 깨지고 막 싸우고 막 얘랑 사귀었다가 쟤랑 사귀었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하고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가 깨지는 것을 좋아하는 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견도사님 좋아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물론 이제 늘기분교회는 잘생긴 전도사님이 없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잘생긴 우리 문대식 목사님은 쌍둥이 애 아빠고 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늘기분교회 신학생들이 어쩜 그렇게 은혜롭게 생겼는지. 자매들이 시험 들 수가 없게 생겼어요 정말. 네. 네, 할렐루야. 네. 찬양인도 할 때도 막 되게 멋있는 전도사님들이 할 때는 갑자기 참 마음이 어렵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막 저 전도사님도 잘 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찬양인도 할 때도 그냥 찬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네, 그나마 잘생긴 우리 이강훈 전도사님 결혼하셨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좋아해서 막 청년부나 학생부가 막 부흥했다가 그 전도사님이 애인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하거나 그럼 그 청년부가 다시 폭삭 주저앉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전도사님이 아니면 교회 오빠가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여러분은 나를 좋아하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오빠는 모든 여자들한테 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모든 청년들한테 단체 메일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답변 보내면 오빠는 좀 다정하던데요? 너가 보내니까 너도 보내는 거예요. 너가 단문을 보내니까 그 오빠도 보내주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까봐. 여러분, 미안합니다. 너무 직관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오빠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여기에 대부분 늘기쁨교회 분들이라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네, 외국교인 분들 혹시라도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오빠한테 아니면 잘생긴 부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 오빠가 너무 친절하게 자기한테 막 해놓고 마음이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오빠 너무 친절하셔서 제가 마음이 어렵거든요. 근데 막 되게 짜증나면서 마음이 어렵거든요. 막 이러지 말고 이렇게 저의 문대식 목사님께서 24살까지 연애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전도사님하고
아니, 내지는 교회 오빠하고 조금 거리를 둬서 사이가 나빠지는 게 차라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김대식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명설교, 24살까지 연애하지 마라, 라고 하셨지만, 네,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어장 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장 관리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즐기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막, 연락 오면 좋아하고, 얘는 맨날 문자 보내. 막 이러면서. 그런 경험들 많으신가 봐요. 네. 어장 관리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걸 즐기는 건 음란함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음란함이에요. 음란함. 즐기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그러한 연애 감정을 즐기는 건 역시 음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잘 보이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뭐 웃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들 하나님 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어떠시냐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정말 너무 사랑해서 막 예배 참석하고 막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하나님 제 믿음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정말 이 금식하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 왜 그렇게 싫어하셨나요?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만 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만 있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져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평안함이 있게 돼요.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근데 우리가 평화롭다 할 때 그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의 단어가 아니에요. 감신대에 가면 에이레네라는 중창단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에이레네라는 중창단. 감신대생들이 모르고 있네요. 네. 에이레네라는 중창단이 있는데 그 에이레네가 바로 이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에이레네가. 그런데 중창을 하려면 서로가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을 계속 맞춰야 돼요. 그리고 누구 하나가 너무 튀면 안 돼요. 튀지 않고 그 음을 하나같이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맞춰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불화하는 거예요. 불화하는 거.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각 찢어져서 공동체와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평이야말로 영적 전쟁이 가장 극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소견대로 움직여요.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맞다고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다면은 이 교회가 찢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를 잘 분별을 해가지고 그 분별 가운데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제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선운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기획위원회나 그런 큰 회의를 할 때는 이게 다 모이신대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다 모이셔가지고 앉은 다음에
이제 십자가, 작은, 손에 쥘 수 있는 십자가 하나랑, 그리고 이런 종 있잖아요. 이런 작은 종을 이렇게 다 하나씩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회의를 하다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리 장로님들도 막 이제 고성이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종을 친답니다. 누구라도 종을 친대요. 아무나. 아,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딱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 기도를 한대요.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한 마음을 다 주시면 다시 회의를 시작한대요. 장난 아니죠. 진짜 멋있죠. 네, 문대신 목사님 말고 또 멋진 사람 있다니 막 깜짝 놀래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또 회의를 하다가 또 막 얘기하다가 그건 아니고 막 이렇게 되면 누가 종을 땅 친대요. 그러면은 다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확 기도하고. 그래서 회의가 계속 길어진대요.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때까지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열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감춰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을 반성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네. 우리 다 함께, 네, 아직 못 찾으셨네요. 네,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계속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계속해서 행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모든 것들, 비방하는 것들,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금식이 아니라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공동체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모여야 공동체죠. 사람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이익을 추구할 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 그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은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김길 목사님 아시죠? 네, 청소년 부흥사, 제가 생각하는 F4가 있는데, 청소년 부흥사 F4, 첫 번째 문대신 목사님, 네, 제일 구준표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까칠하고, F4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이무영 목사님, 네, 문대신 목사님과 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로 제일 잘생긴 것 같은, 이제,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이렇게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김기름 목사님, 이제, 네,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수련의 이제 F4, 이 네 분이 오시는 수련회다. 이거 그냥 100% 애들 다 방언 터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김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충만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충만이라는 책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분이 예수전도단 출신이시잖아요. 예수전도단 이제 국제 책임자, 이제 맥클랑이라는 분이 이제 외국 강연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예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매를 했는데 딱 가서 타려고 보니까 항공사 실수로 이 표가 없어진 거야. 내가 예매를 한 표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했거든요.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항공사가 뭐라 그러냐면 완전 어이없게,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반반씩 부담하죠? 이런 거예요. 완전 어이없죠. 완전 어이없어요. 헐, 완전 어이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겠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아니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고 따지면 분명히 그쪽에서 다 내 손해를 부담해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나 자신이 손해봄으로써 화평을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면 성령님이 주시는 화평을 잃는다는 것을 이분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경쟁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쟁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의 반대가 바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경쟁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많이 경쟁하는 게 어디예요? 피아노 반주자들. 내가 대예배 반주해야 되는데, 내가 더 오래 쳤는데, 피아노 반주자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나는 왜 아동부 반주하라 그래? 싫은데. 난 내백 싫은데. 막 이러면서 막, 윙윙 싫은데. 반주하기 싫은데. 아동부 반주하기 싫고, 대예배 반주하고 싶어. 성가대 반주자들. 나는 대예배서는 반주자가 되고 싶은 거야. 반주자들끼리 진짜 많이 싸워요. 모르시나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사들끼리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부서가 더 부흥되길 막 바래.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부, 우리 아동부, 우리 아동부 이번에 40명 나왔는데, 뭐야, 청년부가 40명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경쟁해. 막. 그리고 막 부장님들끼리 막 서로 싸워요. 막. 이런 성경학교 하는데 막 유치부랑 아동부랑 성경 같이 하는 거야. 근데 막 유치부는 애들 조그마니까 조그만 데 쓰라고 그러고, 막 아동부는 큰 데 쓰라고 그러니까 막 싫다는 거야. 우리 유치부는 애들이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런 일들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경쟁을 시켜요. 야, 너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야지. 경쟁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경쟁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를 못 봐요. 내가 손해를 봐서 화평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기필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아닌 것들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나가서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걸 선포하는데 사단이 좋아하겠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만하고 겸손한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세상의 기준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하겠습니까? 당원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막 강의에서 밖에서 뭐야 그것이 알고 싶다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무서워. 뭐야 이상한 소리에 막 이단 같아 막 이러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라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고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걸 가지고 살아야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지. 낙오하지 말아야지. 쓰러지지 말아야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은혜신 목사님인데 집회가 막 취소되고 이단시부터 집회가 취소되고 그리고 막 침을 맞으실 정도로 스트레스를 A형이시잖아요. A형 동지끼리 정말 이해합니다. 네. 저도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아프거든요 몸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습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하시는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박해가 온다면,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이 교회 간다 그럴 때 엄마가 싫어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나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천국이 믿어져요. 천국 믿으십니까? 네. 천국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죽으시면 천국에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온 사람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천국, 맞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힘든 일들 많이 겪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막 모함도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든 일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천국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 믿어지면, 고난이 깊이 들어가서 정말 너무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 천국은 뭐예요? 반대예요, 반대. 이게 없는 게 천국이라며. 힘든 게 없는 게 천국이라며. 괴로운 게 없는 게 천국이라며. 예수님하고 항상 동행하는 게 천국이라며.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이 팍 줄었네요. 네. 지금 당장 가도 천국을 갈 수 있다. 라는 믿음에 가는 거.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3분이라는 책, 임대식 목사님 소개하셨잖아요. 교통사고 날 것 같아갖고 아빠가, 야, 너 그 차에 치이면 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러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천국이 믿어져야 되고 천국에 가고 싶어져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제일 바라고 있는 거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잘 보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입니까? 회사? 직장? 앞으로 미래? 여러분 지금 그걸 가장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십자가를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가야 할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팔복에 제가 이제 8가지 팔복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팔복의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2개가 연결이 됩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네.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다가 이거는 뭐 이렇게 만들다가 생각이 안 나니 그냥 천국은 저희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만드셨겠죠. 예수님께서. 네. 천국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도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도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천국이 실제이시기 원합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팔복까지만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이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 빛과 소금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네, 빛과 소금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네. 빛과 소금은 그냥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야만 돼요. 그래야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이제 핸드폰을 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플 다운받죠? 그래서 어플 다운받아서 막 이렇게 키는데 캄캄한 밤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플 딱 킨 거예요. 손전등을 딱 켰는데 앞에가 안 보여. 발 앞이 안 보여. 그럼 뭐야 짜증나. 그렇죠? 그걸 끄겠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켰는데 앞에가 다 비쳐.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다 보여. 그럴 수 있을 정도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빛이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몰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 이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즐겁고 편안하고 너무 좋고 막 이런 사람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결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이니까 조금 볼게요. 네. 마태복음 4장 16절 좀 볼게요. 앞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마태복음 4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이루신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셔야 될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한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항상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과 친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의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 있습니까? 자살이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서 이제는 사망률 1위잖아요. 우리나라. 사망률 1위예요. 웬만해가지고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특별하게 좀 약간 특이하게 죽은 그런 거 아니면은
나오지도 않아. 연예인 자살도 너무 흔하고, 자살하고, 우울증도 굉장히 흔하대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이래요. 우울증이 심하죠. 게다가 이혼하고, 불륜, 막, 동성애,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는 되게 그냥 흔하게, 출생의 비밀, 막, 이제는 꼬이고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막 출생의 비밀이 없으면 드라마가 진행이 안 돼. 막 그 정도로 한다는 거야. 게다가 이제 복수하고, 배신하고, 막, 무너뜨리고, 막 점 찍고 복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주제가 빠지지 않아야 드라마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세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귀신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있어요. 49일. 뭐 깜짝 놀랐어요. 49일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이효원이랑 남규리가 나오는데 남규리가 귀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하다 실수로 잘못해서 이게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이효원한테 가갖고 빙의를 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빙의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요. 그래서 이효원이 막 그 복수를 막 하고 그 귀신을 위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남규리 너무 예쁘잖아요. 막 서클렌즈 이따만한 거 끼고 막 하얀 드레스 막 입고 막 생머리 확 해갖고 나오니까 귀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귀신이 여러분 쓰인 겁니다, 여러분. 귀신 쓰인 거예요. 귀신 쓰인 거. 근데 그거를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서 49일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막 보고 있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구나. 귀신 쓰인 걸 저렇게 미화시키는. 이제 뭐 동성애도 모자라서 귀신 쓰인 게 무슨 남규리한테 남규리 같은 귀신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멘이 꼭 남규리 같은 귀신만 있다면 내가 문혜정 쌤한테 데려오세요. 남규리 귀신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사단이 버려라 그랬어요. 야, 죽어버려라고 말했죠. 야, 그렇게 살 바에 죽어. 네가 이 땅을 왜 살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예요? 아니,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심리학자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울증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 자살했습니다. 자살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옆에 와가지고 너 죽어버려 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 맞아 막 이러면서 은혜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사랑해. 그럼 알아요. 사단이 하는 말은 너무 쉽게 은혜 받아. 그래서 막 자살하고 막 뛰어내리고 우울증인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3가지 시험을 줍니다. 아시죠? 근데 2번째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너 저 높은 성전에서 한번 떨어져봐. 너가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너를 구해줄 거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다치면, 야, 상황이 잘못되면 너네 집 사정이 좋지 않은 거, 그런 거 다, 너 친구 너랑 밥 안 먹어주는 거, 성적을 오르지 않는 거, 너네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맨날 이혼하고 아빠랑 그러는 거, 너한테 맨날 어려운 일 생기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자녀 아니기 때문이잖아. 하나님 너 안 돌봐주셨기 때문이잖아. 하나님 자녀라면 너 돌봐주셨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속삭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소금이 되라고 말해요.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라고 말해요. 맛을 내야 된다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맛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금이 소금 맛을 안 내는 거예요. 소금이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소금 맛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소금처럼 맛을 정확하게 짠 맛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이걸 먹었는데 이게 미원인지 소금인지 설탕인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CF 보니까
카제인 나트륨이 없는 커피? 막 이러면서 이제 광고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프리민 줄 알고 먹었다. 막 이러면서 카페 믹스, 커피 믹스 안에 있는 그 프림이 우리는 우유라고 생각했잖아요. 우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넣어서 만들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금이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는 달짝지근하게 살고 싶어. 설탕처럼 살고 싶어 해. 그냥 간단하게 맛내는 미원처럼 살고 싶어 해.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인 척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해야 돼요. 매일매일 대화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이해하지 않는 부분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줘야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이 좀 다르다는 걸 알게요. 다르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르네. 저 교회는 정말 다르네. 저 아이는 정말 다르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축복한다고 말해요. 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통렬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죄인이고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